신명기 14장 22절서부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말씀은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11조라고 하니까 벌써 마음에 부담이 확 오시는 거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10의 1, 11조, 그리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모세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10의 1, 그러니까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명령이 이 레위기 또한 신명기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11조가 우리에게 부담이나 아니면은 또한 어떤 그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10의 1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라 라고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이 11조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11조를 드리라 라고 하시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 그 목적이 첫 번째는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배우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10의 1을 드리라 라고 하는, 물론 해마다 드리는 것도 있고 3년마다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 헌금해야 하는데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 10의 1을 온전하게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의무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시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0의 1의 그 10분의 1인 11조의 목적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2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10의 1로 드린 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함께 기뻐하라, 함께 쓰라 라고 하신 겁니다. 물론 10의 1의 기본적인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깃이 없는 그 지파를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려진 것을 가지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눌 때,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것을 떼어서 드리는,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만큼 부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의 1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10의 9밖에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기도 하시지만은 그 작은 하나를 나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풍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 아는 것이 11조인 것이지요. 세 번째는 29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먹고 즐거워할 때 여러분이 함께라는 데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사람들의 그 필요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해결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의 1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의미로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그 감사한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눕니다 라는 목적과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10의 1을 드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드려서 나누어 먹으라 라고 했고, 멀면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그것을 다시 제물로 사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마땅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너는 마땅히. 자, 멀리 살던 가까이 살던, 제대로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땅이라 그러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갚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넉넉해지면은, 할 수 있으면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11조의 근본적인 방법, 11조를 하는 근본적인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든 없든, 어떤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11조인 줄을 우리가 알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 정성, 수고, 노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우리가 10의 1, 작은 것을 드리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마저도 더 복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